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구시는 자, 이스라엘은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1시가 시작돼요. 그럼 7시가 2시예요. 그러면 9시면은 우리로 치면 지금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 보면 시간 정해놓고 막 절하 듣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올라갔을까? 기도하러 올라갔을까? 아니면 복음을 사람들이 그곳에 성전에 그 시간에 모이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라고 올라갔을까? 아니면 둘 다였을까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뭐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고 초대교회는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는 이런 기적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처음 믿었는데 저는 중학교 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손이 잘리면 하나님이 손을 만들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이제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수술 안 하고 고치려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또 목사님 사역자들한테도 찾아가가지고 그때 뭐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기도자들도 이제 종종 저희 집에 오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기도도 받았어요.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중학교 때 가졌던 그 믿음이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내 팔이 잘리면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줄 거야라는 이런 이제 그런 믿음을 이제 안 갖게 됐어요.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정말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종종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들어요. 그런데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 우리에게 이 본문은 무슨 의미를 줄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은근히
기도해서 안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믿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안진뱅이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 안진뱅이의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기도해 주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고치 일어난 거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무슨 믿음을 가졌어요? 고치는 사람이 믿음으로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에 달렸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주장도 옳은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안진뱅이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그 기적, 눈에 보이는 그 기적 자체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뭐 기적에 주목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이름에 주목하는 것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적은 표면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근원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자주 근원적인 것을 놓치고 표면적인 것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한때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제게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막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그 사람이 막 낫고 막 암이 치료되고 막 이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본질을 놓치고 기도하고 있구나. 제가 은사를 열심히 구했지만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 치유의 은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었죠. 치유의 은사가 많이 일어나서 교회가 크게 성장한 교회들도 꽤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원도 많이 치유를 집회를 하는 기도원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놀라운 막 간증들이 엄청 났어요.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럼 그때 한국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했는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한국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삶들을 살았는가? 뜨거운 체험은 했지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도 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그들은 되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질을 놓쳤던 것이죠. 기적을 바라보게 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언제든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어났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시의 완성이 기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제한합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유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으로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기적을 베푸시고자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적이 그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일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기적은 성경에 의해서 분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요, 성경에 의해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요,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과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표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요, 예수님은 기적 그 자체를 일으키시고자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징이에요. 표징.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엄청난 호기심을 갖게 돼요. 놀랍잖아요. 맨날 보던 사람인데 그 친구를 다 지나가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안진뱅이를. 그래서 그 사람을 다 알아본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 있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영웅처럼 여기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영웅처럼 자기를 여기는 것을 거절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고쳤다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주목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외친 것은 여러분도 병 고침 받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돈을 버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형통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외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표면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원적인 것을 보게 한 것이죠. 현상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본질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날 무려 2,000명의 사람들이 추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처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날 또 2,000명이 해서 총 5,000명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남자만 5,000명이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본질을 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는 오늘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40살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그는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연명했던 사람이에요. 구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누가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끝나면 또 데려다 원래 살던 곳으로 데려다 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냥 그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루하루 얻어지는 동전으로 생명을 연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절망스러운 인생을 그는 살고 있었어요.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세요?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는 건강한데, 나는 돈 잘 벌고 있는데,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안진뱅이랑 뭐가 같냐, 이렇게 여기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함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 우리는 풍요롭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벌고 벌거벗은 존재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단하셨어요. 세상에서 풍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풍족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풍성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런 진단을 받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두면 뭐합니까? 나중에 다 두고 홀로 가야 되잖아요.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의 누리는 지위와 권력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미래가 없는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았듯,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라면 그게 비참한 거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절망을 잊기 위해서 술도 취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그냥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면 잠시 그 순간은 잊어버리지만 다시 돌아오면 그 공허함이 밀려오잖아요. 사람들 앞에 멋지게 보이려고 온갖 치장을 다 하지만 또 SNS에 자기 행복한 것처럼 다 포장해가지고 나는 이런 좋은 곳 다니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하지만 공허하잖아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그 동전으로 그냥 그 동전에 만족하며 살았듯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값싼 그 만족들밖에는 모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잠시 누리다가 다 없어지는 그런 허무한 것을 소망의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진정한 자유도 누리지 못한 채,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연명하듯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그 공허함과 쓸쓸함과 불안함을 채우지 못해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죠. 허무로 가득한 인생을 의미로 가득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입니다. 절망을 숨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기적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복시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고결하고 숭고한 인생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같이 부를 수 있으면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고백합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곳은 미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미문은 아름다울 미라는 뜻이에요. 앞에 미자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헤롯 대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총 8개가 있었는데요. 남쪽에 2개의 문이 있었는데 미문은 남쪽에 있었던 2개의 문 중에 더블 게이트가 있고 트리플 게이트가 있는데 그 더블 게이트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양문이죠. 양문으로 되어진 입구가 이제 2개의 문으로 이렇게 양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미문은 거기를 의미할 것이다라고 학자들마다 약간씩은 의견이 다른데 제일 많은 의견이 이 더블 게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되게 문이 화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름다운 문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문 그리고 거기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린 되게 비교가 되죠. 대조되죠. 그 문을 들어가면요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린은 한 번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넌 그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당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감히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오직 절망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그에게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요. 그가 구했던 것은 뭐였어요?
그냥 동전이에요. 동전 한 푼 주세요. 늘 하던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에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더니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거지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 사람은 와 엄청 돈을 주려나 보다. 딴 사람들은 그냥 1,000원씩 주고 가는데 이 사람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주려나 보다 해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받겠죠. 그런데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말을 해요.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해요.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한 번도 성전을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가 이제 치유되어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 스스로를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는데도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데도 그런 줄 모르고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나라를 포기하고 싸구려 것들에 만족하며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회복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다리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나의 인생도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이 본문이 올바로 이해되고 이 본문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얻기를 원하는 게 잘못돼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 가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사귀고 교제하고 그럼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는, 물론 그게 위안이 좀 되죠. 그러나 그 교회 아닌 데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오히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데요. 그럼 교회 또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막 사람 미워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교제를 이루는 게 교회의 목적인 사람은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고, 그래 교회 오는 게 안 오는 것보단 낫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좋은 말 듣잖아.
그런데 유튜브에 좋은 말 훨씬 더 잘하는 분들 많으세요. 삶의 지혜 교회 아니어도 얻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교회가 대변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른 데 가세요. 그럼 목사가 어떤 정치적인 신념의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오직 진리는 하나예요. 인간의 어떤 이념과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라는 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복음밖에는 없어요. 완전한 인간의 사상과 신념이란 없어요. 물론 교회가 그런 면에서 자기에게 조금의 만족과 도움은 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얻으려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무엇 때문에 오는 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이 회복되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마비된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 위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해요. 왜? 모르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만이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마찬가지예요. 그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어요. 그가 높은 사람이든 또 사회적으로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이든, 그가 재능이 많든 재능이 부족하든 그가 가진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복음을 못 전하겠다. 나는 사회적으로 아직 인정받지 못해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인정받게 되면 복음을 전할게요. 내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복음을 전할게요. 이게 다 핑계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대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뭐 또 사회적으로 출세했다는 사람들 만나서 주눅 드실 필요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예수를 여러분이 이름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면 그걸 알게 돼요. 지금은 모르지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받은 진정한 기적은 일어나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이름으로 영원히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 것이죠. 죽어있던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치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은요, 예수님 아니더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꼭 하나님만이 불치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몸이 병자가 나아서 회복된다고 해서, 암이 나아서 회복된다고 해서, 말기암이 갑자기 치유돼서 회복된다고 해서 그 사람 몇십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결국 언젠간 또 죽을 거 아니에요, 병들어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물론 엄청난 일이긴 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또 결국 죽잖아요. 영원히 회복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은요, 영혼을 가졌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이후에 진정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되는 기적은 영혼이 회복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그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영혼이 회복되는 그 기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 영혼이 회복되도록 여러분은 돕고 있습니까? 그런 기적의 통로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통로가 됐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시지 않는 기적은 허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 기적은 다 결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서 기적같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십 년 더 편하게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을 병에서 병이 난들
예수님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십 년 더 건강하게 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본질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모든 인간의 실존은요, 예수님 없는 실존은요, 절망일 뿐입니다. 그 절망을 이겨내게 하는 유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셔서 그를 제자 삼으실 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진정한 기적의 통로가 되는 그 감격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죽어가는 몸을 살리는 의사가 정말 보람이 있고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보람과 기쁨은 훨씬 더 커요. 그래서요, 정말 복음을 알게 된 의사 선생님들이 선교사님이 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을 깊이 경험한 의사들이요, 막 선교사님으로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몸을 살리는 것보다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이 더 큰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킨 이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마다 그의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고, 슬픔에서 환희로 변화되고, 비참함에서 영광스러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